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생명이라면 가장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인간에게.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체성이라는 이 부분을 한번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이고 좀 심리적이고 이런 사회적인 이런 이제 용어라서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 그 내용은 뭐예요? 아까 금방 언급한 대로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어떤 가치관 또 신념을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아 정체성이라면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어느 국가에 어느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은 이제 사회와 국가에 소속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정체성 굳이 이렇게 용어를 나누지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소속되고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와 이렇게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엮여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어떤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 소속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회와 또 조금 더 작은 단위는 이 가족 이 간의 어떤 이 집단 관계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 어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미국 사회에서 우리 일찍이 좀 이민 오신 우리 권사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맞죠 권사님? 미국 시민권자인데 내가 미국 사람인가? 과연 한국 사람인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조금 더 이제 솔직하게, 한국 사람에 좀 더 가깝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다뤘어요. 실제 살아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사람, 시민권자니까 미국 사람 맞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다양한 이제 민족들이 또 많이 이민도 오고 섞여서 하나의 연합된 이제 국가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또 문화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지키고 누리면서 사는 한국 사람이다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을 이렇게 단절하고 분리할 것이 아니라 그냥 조화를 이루며 연합되어 어떤 정체성을 완전히 분리하는 의미로서 정체성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가치가는 정체성을 세워놓고 서로 그 정체성을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정체성이라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스스로 그렇게 또 생각하시죠? 실제로 이렇게 살아왔던 다른 문화권에서 이민을 살아온 분들의 어떤 경험적인 부분이 더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좀 미국 사회의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 많이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설명하고 인식하게 하는 이제 복음서예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이제 성경의 책들이나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내가 누구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렇죠. 나는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 스스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 그 정체성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막 자랑하고 인간들에게 그것을 뭐 드러내려고 한다기보다는 물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지만 어때요? 오히려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서 직접 주신 자로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헌신적이잖아요. 희생적인 그런 건강한 정체성, 희생적인 분명한 정체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함께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 함께 분명히 깨닫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 보면 오병이어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정은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그 네 복음서에 모두 다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조금 더 확실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이어서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떡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하면 떡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은 떡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오늘 35절 같이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한 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섭리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욕심보다는 그렇다고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필요를 구하실 때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그 부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자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먼저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뒤에 우리 38절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 어떤 맥락은요 계속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하여 나오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 34절 한번 볼게요.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5장 30절입니다.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움이라. 오늘 이제 6장도 설명하고 있고 또 7장 16절 한번 볼게요.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8절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 8장 14절 한번 볼게요. 8장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도다.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선포하셨죠. 생명의 떡이라고. 그런데 그 먼저 어디서부터 온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제 생명의 떡이 되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 떡은 뭐예요?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찬의 의미와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떡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찬의 의미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예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을 보내신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것을 여러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먹고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맡겨주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쫓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그런 두려움들을 내려놓으시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들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 내쫓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또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뜻대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잖아요. 잘 양육하고 또 헌신하여 자녀들을 잘 기르고 또 희생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굉장히 참 또 임팩트하고 좀 은혜가 되는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명의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자녀가 말을 안 듣더라도, 자녀가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그 하나의 그 잃어버린 자녀를 위하여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또 지명한 자녀들 하나님 끝까지 돌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렇게 또 혼낼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혼내지 않는 부모는 그 자녀를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사생아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시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한 명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하려는 그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버리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어떤 이제 목사님의 자녀가 이제 저도 들은 겁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5명의 이제 자녀가 있었는데, 그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형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의 자녀를 그 형제에게 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 밤늦게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곤히 이제 자고 있는 그 5명의 자녀들을 이제 보면서 누구를 이제 주어야 될까 이렇게 지켜보면서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첫째를 이제 주려고 했더니, 첫째는 우리 집에 이제 장남이니까, 첫째니까, 기둥이니까, 둘째를 바라봤더니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는 우리 집에 너무 멋있는 아이니까 또 줄 수 없을 것 같고, 셋째를 바라보니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5째 막내까지 봤을 때, 이 5째 막내는 너무 여리고 정말 뭐 우리 권사님처럼 느끼는 그런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줄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 5 자녀 다 절대 한 명이라도 주지 않고 그냥 그 생각을 접었다는 그런 이제 간증을 그냥 전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제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사실 했었냐면, 저도 이게 자녀가 4명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간증을 듣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곤히 자고 있는 우리 첫째 딸을 바라보면서, 우리 첫째 딸 진짜 참 듬직하고 우리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을 바라보니까 씩씩하고, 둘째 딸 참 발랄하고, 또 우리 집에 또 분위기 메이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우리 둘째 딸도 참 없어서는 안 될 딸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셋째 딸 보니까 엄마를 많이 닮고 또 키도 그냥 다리도 길쭉길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셋째 딸도 없어서는 안 되고 우리 넷째 딸을 보니까 또 너무 또 귀엽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을 이제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봤을 때 똑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도 잃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그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또 결국은 어땠어요?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의 노예 또 세상에 정말 끌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